17장 제물과 피에 관한 규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다.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회막 입구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고 진 안이나 밖에서 잡는 사람은 누구든지 피 흘리는 죄를 범한 자로 여길 것이다. 그는 피를 흘렸으므로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습관을 따라 들에서 잡던 제물을 하나님에게로 가져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그 제물을 하나님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 제물을 회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입구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그 지방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야 한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 귀신들에게 더 이상 제물을 바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바치되 그것을 회막 입구로 가져와서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와 관계를 끊고 그를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이는 생물의 생명이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죄할 때 제단 위에 바치라고 내가 준 것이다. 피, 곧 생명이 죄를 속한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도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적용된다.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해 잡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모든 생물의 생명은 피와 다름없고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마라.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피를 먹는 자는 누구든지 끊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죽은 채 발견된 짐승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은 사람은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가 저녁이 지나면 정결하게 된다. 옷을 빨지 않거나 몸을 씻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20편 다윗의 시. 왕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거룩한 산에서 원군을 보내주시며 시온에서 새 보급품을 보내주시기를. 왕의 예물에 감탄하시고 왕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왕이 소망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왕의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왕이 승리할 때 우리 지붕이 들썩이도록 함성 지르며 깃발 들고 행렬을 이끌리라. 왕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되리라. 도움이 오고 응답이 가까워져 모든 일이 잘 되리라. 전차를 반짝반짝 윤내는 이들, 군마를 손진하는 저들이 보이는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 화환을 만든다. 전차는 녹슬고 군마는 절름거리다 멈춰서지만 우리는 두 발로 서서 당당히 나서리라. 하나님, 왕에게 승리를 주소서. 우리가 부르짖는 날 응답하여 주소서. 21편 다윗의 시. 하나님, 주님의 힘은 곧 왕의 힘입니다. 주님의 도움받은 왕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주께서는 왕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품에 한가득 선물을 안기시고 그를 성대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왕이 원한 행복한 삶을 허락하시고 장수의 복까지 얹어주셨습니다. 왕을 뭉게구름처럼 높여 빛나게 하시고 그에게 오색 찬란한 옷을 입히셨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환한 얼굴빛으로 기쁨을 선사하십니다.
그러니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좋은 분을 떠나지 않을 밖에요. 주께서 한 손에는 원수들, 다른 손에는 미워하는 자들을 움켜쥐시고 용광로 앞에서 광채를 발하시니 저들이 잔뜩 몸을 움츠립니다. 이제 용광로가 저들을 송두리째 삼키고 불이 그들을 산채로 잡아먹습니다. 주님은 저들의 후손을 땅에서 쓸어버리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저들이 꾸민 온갖 흉계와 음모는 모조리 불발로 끝났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쫓아내셨으니 저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알아보도록 주님의 능력 떨치소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 이 기쁜 소식을 노래하겠습니다. 31장 르무엘 왕의 어록,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남긴 훌륭한 교훈이다. 내 아들아,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낳은 아이야. 내가 하나님께 바친 아들아. 재산을 노리는 여자들, 지도자를 파멸시키는 문란한 여자들에게 내 힘을 쏟지 마라. 지도자에게는 포도주를 마시고 맥주를 들이키며 바보짓을 할 여유가 없다. 그랬다가는 곤드레 만들에 취해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어 지도자를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 다치게 된다. 포도주와 맥주는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말기 환자의 고통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진통제로만 써라. 자기 사정을 알릴 힘이 없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이들의 권리를 대변하여라. 정의를 대변하여라. 가난한 이들과 궁핍한 이들을 대변하여라. 훌륭한 아내는 찾기 어려울 뿐더러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가 있다. 남편은 아내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신뢰에 대해 후회할 일은 생기지 않는다. 아내는 남편에게 악의를 품지 않고 평생 그를 너그럽게 대한다. 최상품 털실과 무명실을 찾아 시장을 누비고 뜨개질과 바느질을 좋아한다. 아내의 모습은 먼 지역으로 항해하여 이국적이고 진기한 상품들을 가져오는 무역선을 연상시킨다. 동트기 전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하루 일과를 계획한다. 밭을 잘 골라 구입한 뒤 아껴둔 돈으로 정원을 일군다. 아침부터 일할 채비를 하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열심히 움직인다. 자기 일의 가치를 알기에 서둘러 하루 일과를 마치는 법이 없다. 집안에 필요한 여러 일들을 능숙하게 해내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재빨리 돕고 가엾은 일을 모르는 채 하지 않는다. 가족의 겨울옷을 미리 수선해 놓아 눈이 와도 걱정이 없다. 자신의 옷은 화려한 아마포와 비단으로 손수 지어 입는다. 남편은 시의 원로들과 함께 심의하며 크게 존경을 받는다. 아내는 겉옷을 만들어 팔고 손수 짠 스웨터를 옷가게에 가져간다. 아내의 옷은 질이 좋아 우아하다. 또한 아내는 언제나 미소를 머금고 내일을 맞이한다. 말할 때는 귀담아 들을 말만 하고 늘 친절한 어조를 유지한다. 집안 사람 모두를 늘 살펴 각자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해내도록 돕는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존경하고 축복하니 남편도 합세하여 이렇게 칭송한다. 훌륭한 일을 한 여인들이 많지만 당신은 그 누구보다 뛰어나구려. 매력이 사람을 현혹하고 아름다움은 금세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여인은 칭송과 칭찬을 받는다. 마땅히 받아야 할 찬사를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의 인생을 칭찬으로 꾸며주어라. 2장 모든 일의 바탕이 되는 기도. 나는 그대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대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히 통치자들과 정부가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겸손히 묵상하면서 단순하게 사는 일에 조용히 마음을 쏟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우리가 배운 진리를 그들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죄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을 대신해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 소식이 결국은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바로 이 소식을 널리 전하는 것이 내게 맡겨진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단순한 믿음과 명백한 진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설명해주는 이 일을 위해 내가 임명받았습니다. 기도는 이 모든 일의 바탕이 됩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향해 분노에 찬 주먹을 흔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여자들도 남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거울 앞에서 최신 유행을 쫓아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을 행함으로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여자가 나서서 남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조용히 지내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받았습니다. 여자가 먼저 속아 넘어갔고 죄의 개척자가 되었고 아담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반면에 여자가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성숙에 이르는 사람들에게만 옵니다. 그대는 이 말을 믿으십시오.